어제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의인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은 의미하였었고, 또한 그는 그 파수꾼으로서 부르셨는데 또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었죠.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고 문을 닫고 들어가고, 심지어 이렇게 몸을 뚫뚫뚫 줄로 다 묶이게 되리라고 하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파수꾼으로의 삶, 첫 번째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그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말씀에는 크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에스겔이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의 편에서의 그러한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징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성을 에워싸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 주변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서 공격하는 모습과 같은 것들, 실제로 이스라엘 이 시대 때 이런 식으로 다 성을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을 부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을 가게 되면 다 성들이 산 위에 있어서 그냥 공격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다 이렇게 진을 쌓아서 산처럼, 그 성처럼 쭉 높이 하고, 거기다 공성태 같은 공성태를 해갖고 이제 막 돌을 던져갖고 그걸 부수는 형태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서 물하고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나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일 것이고, 이것은 지금 바벨론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함락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때쯤 다 둘러쌌으면 이때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지금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벌써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러한 행동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위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바벨론이 지금 침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침략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이들에게는 적군과 같이 보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알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두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상징으로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왼쪽으로 다 눕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으로 다 눕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눕는 날수만큼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눕는 날수는 무엇이냐 하면 5절 말씀 보면 그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그 날이 며칠입니까? 390일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의 그러한 죄악된 횟수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들 하루만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않아도 그럴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갖고 그냥 앞에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까지.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야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한가 보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390일 동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의 그러한 횟수. 또한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족속의 횟수. 이것을 내가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 390일이라고 하는 것은 390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래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의 기간까지가 거의 한 390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래로 쭉 불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40일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 포로로 잡혀와서 한 세대의 기간만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만 범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가 범죄한 이래로 오늘까지 그들의 그러한 시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해갖고 그 죄악이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범죄하였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이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에워싸여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이리저리 그 8절 말씀을 보면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붙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그 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을 먹는 것을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이게 우리로 다치면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390일 동안 계속 이것을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진짜 없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맛없는 음식들. 이 음식을 390일 동안 양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 20세겔씩 이게 한 0.24리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24리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하루 종일 먹는 양이 이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물은 어느 정도냐면 6분의 1 흰 한 0.6리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먹는 양이니까 겨우 허기를 면하고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양입니다. 이것을 또한 무엇으로 이 음식을 만들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인분불을 피워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한 쫓겨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이 양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최소한으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요 정도 하면 이게 없어지고 나면 야, 내일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 며칠 정도밖에 안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7절 말씀을 보면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연약해지고 쇠잔해지리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자 에스겔 선지자가 14절 15절 말씀 보면 저는 이렇게 더럽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분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인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인분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쇠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뭐 쇠똥을 사용해서 아프리카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포로 중에 이렇게 연약하여지지만 그것이 무엇 중에 연약해지는 것이라는 겁니까? 죄악 중에 그들이 연약하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39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죄악 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 안에서 포위됨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악 중에 쇠폐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는 그들은 풍요롭고 풍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곳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며 그것이 바로 사막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영혼,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상징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보여줬었고 또한 그 안에서 고생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그러한 상징적인 최고의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러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최고의 상징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그러한 삶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삶을 대신하여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셨고, 또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390일을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이 사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어떻게 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는 다 죄의 값이 치러진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또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